하나님, 오늘은 에스라 9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준행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인 수양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듯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되도록 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인 수양회가 존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에스라 9장입니다. 구약 성경 723면입니다. 에스라 9장, 구약 723면. 여러분의 성경을 꼭 펴시고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표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에 줄을 긋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기도하며 말씀의 결실을 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배우다. 분명한 태도를 배우다. 여러분, 태도 하나만 잘 해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기 전에 어, 에스라 9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차 포로 기한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보호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와 동행했던 걸음은 에스라에게 150년의 민족적 방황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회복이었다. 70년 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기한, 그 후 80년 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기한, 주의 섭리에 깊은 은혜가 있었던 에스라에게 9장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너무나도 가증한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돌이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포로 70년에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 무수한 이방 나라의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변화시키시고 이곳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주의 섭리, 그 주의 은혜 생각해 보면 어찌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가증한 일을 범할 수 있단 말인가? 에스라는 그런 자각과 통회함이 있었습니다. 에사서가 총 10장인데요. 이 10장 가운데 이 9장은 에스라서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 2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오고 이런 회복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태도의 변화를 보는, 신앙의 변화를 보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런 장이 9장입니다.
자, 9장의 묵상 질문 1번은 1절에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일어난 가증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이 형광펜을 들고 1절, 2절을 함께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들을 표시하고 주께서 중요한 메시지로 주시는 그런 문장들을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일 후에 1절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 가증한 일이 뭔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긴 우상을 섬기는 죄를 가증한 일이라 말합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하는 음란한 성행위, 문란한 삶, 이런 것이 이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 이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아니고 이들과 함께 음란한 성행위와 그것이 풍요를 준다는 착각, 그것이 자기를 잘되게 한다라는 잘못된 우상숭배의 믿음, 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죄를 누가 더 지었다고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위 관리가, 고위 정치인들이 이 일에 더 으뜸이 되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어떻게 그 예배와 회복과 율법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 수 있냐? 참 이 가증한 일을 보면서 에스라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큰 것이죠. 자, 그래서 묵상 질문 2번. 가증한 일에 대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태도는 무엇인가? 자, 에스라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에스라의 반응과 그 백성들의 반응이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3절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뭐라고 합니까?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앉았으니 히브리 사람들은 큰 슬픔과 분노가 있을 때에 그 죄악에 대한 분노와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리는 그런 행동들, 반응들을 하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참 엄청난 좌절을 경험한 것이죠, 에스라가. 4절에 이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지금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2번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 보십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얼마나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인지 그 방법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에스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이 같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느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던 자들이 에스라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여러분, 이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 상황을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5절의 에스라의 모습 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5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오늘로 말하면 저녁에 지금 9시에 기도할 때에 말씀 볼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정말 이런 에스라의 모습 너무나도 간절하죠. 무릎을 꿇고 참 이 구절을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상황.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그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슬픔 때문에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죄를 통렬하게 바라보시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 그 에스라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백성들과 제사장은 박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백성들과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의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통렬한 회개를 자신이 죄를 지은 것으로 회개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죄악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죄 지은 거 나만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죄 지은 거 여러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내 죄와 허물이 하늘에 미친다고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제대로 다 갚으신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기에 통렬한 회개를 에스라가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기도를 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도 속에 민족에 대한 점검, 분석,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분석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자신의 민족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뼈 상태가 어떠냐, MRI를 찍어서 내 근육과 내 세포와 내 장기의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영안으로 나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안으로 하나님의 안목과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 자,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점검들, 분석들을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중요한 성경입니다.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줄을 그으면서 정말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한 서러움과 죄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들과 제사장들과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수치를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 왜 모르는가? 죄 때문에 그렇게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분석하면서 그 책망으로 기도하는 그 안타까운 기도가 에스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여러분 은혜를 베푸실 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돼 있잖아요. 은혜를 잠시 동안 베푸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받는 은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시 동안 은혜를 받고 자 보십시오. 계속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잠시 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조서에 못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살아난 거예요. 조금 살아났는데 그것에 막 취해가지고 도취해가지고 그렇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더 하나님 앞에 영적 정쟁으로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이 조금의 순간 조금의 은혜를 받은 이 순간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정말 나에게 임하는 그때에 그 조금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구구절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보십시오. 에스라가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노예가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예를 다시 풀어주셨어요.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왕들의 손에서 불쌍히 여겨서 건져 주셔서
이제 그 역할을 하도록 성전 세우고 성전 수리하고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울타리 세우고 나라 세우고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공동체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참 조금 주님이 소생을 주셨을 때 제가 더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주님께서 울타리를 주시고 그리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잘못한 거 돌아보며 통회하는 거죠. 주여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다시금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민족과 열방을 영적 울타리를 세우는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주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의 계명을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맡겨주시고 소생도 주시고 살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주의 말씀을 저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에스라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돼서 하나님 풀어주셔서 150년이 지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지만 무서울 수도 있어요. 주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잘못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우리의 자신의 환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의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이 땅에 우리는 희망을 채우고 정말 긍정을 채우고 소망을 채우고 승리를 채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땅은 더러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큰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더러움을 돌파해버리고 가증한 일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깨끗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으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반증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묵상 질문, S라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여러분, 평화와 행복이 있어야 되지요. 근데 평화와 행복을 누구와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평화와 행복이 임하면 그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자. 에스라의 처방이에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의 아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 되면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행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평화와 행복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거기 우상 숭배하는 일에 따라가서 그 따라가서 부딪히는 충돌을 없애보겠다. 그 따라가서 그 사람 원하는 걸 내가 해주면서 그냥 조용히 살자. 그게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들과 결혼하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관계 때문에 떠나게 된다.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관계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부의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 묵상질문 4번.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참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가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우리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가볍게. 그리고 뭐 하십니까? 자기 공동체를 그래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회 주시려고. 하나님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 다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다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십니다. 렘넌트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와 같이 하면 돼요. 에스라와 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태도를 배우다를 묵상 선포하며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에스라의 분명한 태도는 공동체에 대한 죄에 대한 태도였다. 지도자는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죄는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 모두를 가장 비참한 결과로 만들어가는 마귀의 능력이다. 만들어가는 마귀의 능력이에요. 비참한 결과로 만들어가는. 자,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소서. 주여, 우리도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우리의 해결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